거절을 잘 못하시오?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줄까? 누군가에게는 원망을 줄까 해서요. 부처님 경고에 귀 기울여 보세요. 감사 없는 인연은 독이며 스스로를 사랑할 때 복이 머문다고 하는 것을요. 거절 못하는 당신이 머뭇거린다면 당신에게선 이것이 떠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숲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아직 희미했고 이슬은 풀잎마다 작은 구슬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그루 오래된 보리수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나무는 수백 년을 그 자리에서 버텨온 듯 굵은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었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너그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부처님의 모습은 마치 나무와 하나가 된 듯 고요했고 그 고요함은 주변의 모든 것을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부처님을 따라왔던 이 제자는 이제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이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자리 잡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었으며 거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은 무겁게 무릎을 꿇고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스승님, 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누군가 제게 무언가를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제 것을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제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당연하게 저를 대합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제게서 받아가고 저는 그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쳤다고 말하면 그들은 서운해하고 제가 아프다고 하면 오히려 제게 실망합니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깊은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셨고 그 눈빛 속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숲속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만이 그 고요함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는 착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착함과 어리석음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자비를 베풀었지만 그 자비가 스스로를 향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불태웠지만 그 불꽃이 그대 자신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동시에 깨달음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그대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거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에 관한 이야기이고 마음의 평화에 관한 이야기이며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대가 평생 품어온 의문, 왜 착하게 살았는데도 마음이 공허한지, 왜 베풀었는데도 복이 떠나는지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봅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강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산속의 샘물이 바위를 타고 내려오듯 맑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더 많은 분들이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그대는 항상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그대의 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는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가야 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해칩니다. 그대가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어줄 때 그대는 상대방에게 당연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게 되고 그대의 호의를 권리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는 점점 지쳐가며 그대 안에 있던 복은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숲속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조금 더 밝아지면서 나뭇잎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 햇살처럼 따뜻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와준 사람들, 그가 베푼 호의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남긴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감사가 아니라 더 많은 요구였고, 기쁨이 아니라 필요였으며, 복이 아니라 공허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스승님,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와서 사람들에게 거절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저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에 저를 기억하며 실망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봄날의 따스한 바람 같았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대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그대는 결국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마른 샘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듯이 고갈된 마음에서는 진정한 자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했고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 자신의 평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이웃들이 곡식을 빌려달라고 하면 언제나 선뜻 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감사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빌린 곡식을 갚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과의 마찰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농부의 곳간은 텅 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먹일 곡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이웃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농부에게 곡식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웃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변했다. 당신은 더 이상 착한 사람이 아니다. 제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농부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너무 착했던 것입니다. 그는 거절할 줄 몰랐고 경계를 세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착함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복은 소중히 여겨질 때 머뭅니다. 그러나 당연하게 여겨지면 떠나갑니다. 숲속의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지쳤는지, 왜 복이 떠났는지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보시며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베푼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베푸는 것에만 집중했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대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베풀면 그것은 복이 됩니다. 그대의 선행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에너지는 다시 그대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대가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베풀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그대의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점점 고갈되어 갑니다. 제자는 자신의 지난 삶을 떠올렸습니다. 그에게는 자주 도움을 청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친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자는 기꺼이 도와주었고 친구는 감사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의 요구는 점점 잦아졌고 그 내용도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는 감사의 말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자가 도와주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제자가 한번 거절하려고 했을 때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너는 변했어. 예전에 너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 말에 제자는 죄책감을 느꼈고 결국 또 도와주고 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듯 했습니다. 그대는 그 친구를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그 친구를 망친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가 계속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대가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자립하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대의 호의를 권리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연함의 독입니다. 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상대방에게도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계속해서 물고기를 주었고 상대방은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숲속의 아침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땅을 비추면서 이슬이 조금씩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미련과 집착도 이렇게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함의 독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한쪽은 계속 주고 다른 한쪽은 계속 받습니다. 이것은 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존과 착취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사랑이나 우정이 자랄 수 없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가족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그에게는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항상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그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점점 독립하지 못하고 항상 부모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녀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그루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저 나무는 비바람을 견디며 자랐습니다. 뿌리는 깊이 내려갔고 줄기는 단단해졌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 나무를 유리온실에 넣고 모든 바람과 비를 막아주었다면 저 나무는 이렇게 크고 강하게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나무는 약해졌을 것이고 작은 바람에도 쓰러졌을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합니다. 그대가 모든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주면 상대방은 성장할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함의 독은 그대 자신도 파괴합니다. 그대가 계속해서 자신을 희생하면 그대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대는 베풀지만 채워지지 않고 주지만 받지 못합니다. 그대의 에너지는 고갈되고 그대의 복은 새어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대는 깨닫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베풀어도 아무도 그대에게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고 깨달음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해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울어도 좋습니다. 그대의 눈물은 그대를 정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대는 여전히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혜로운 착함을 베푸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어느 왕국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비로운 왕이었고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곡식을 주었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약을 주었으며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처음에 백성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왕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 일하지 않았고 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왕국은 점점 약해졌고 백성들은 게을러졌습니다. 어느 날 이웃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함께 싸우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왕이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제자는 이 이야기에서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과도한 호의는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거절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대가 항상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상대방은 영원히 그대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성장을 막는 것입니다. 숲속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둥지를 떠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미 새는 새끼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새끼 새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날아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미 새는 새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스스로 날도록 내버려 둡니다. 만약 어미 새가 항상 새끼를 업고 다닌다면 새끼는 결코 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날개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는 도와준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스스로 서는 것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지쳐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경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경계는 구분을 짓는 것, 선을 긋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인생에서 경계를 세운 적이 있습니까?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평생 모든 경계를 허물며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고 누구의 부탁도 거절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경계가 없는 곳에는 질서가 없고 질서가 없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무런 경계 없이 모든 것을 허용하면 사람들은 그대를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그대의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대의 에너지를 마음대로 가져가며 그대의 호의를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그대는 점점 스스로를 잃어갑니다. 제자는 자신의 일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하면 무슨 일을 하고 있든 멈추고 달려갔고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시간이 없었고 자신을 위한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정작 그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땅바닥에 선을 그으셨습니다. 이것이 경계입니다. 이 선 안쪽은 그대의 영역이고 선 바깥쪽은 타인의 영역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영역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그대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대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그대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그대가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대를 함부로 대합니다. 제자는 이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했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그를 대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정원사가 살았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그 정원에는 온갖 꽃과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처음에 정원사는 정원의 울타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정원의 아름다움을 즐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원에 무단으로 들어와 꽃을 꺾어갔고 나무가지를 부러뜨렸으며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정원을 뛰어다니며 화단을 밟았고 개들은 정원을 파헤쳤습니다. 정원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정원은 황폐해졌습니다. 꽃들은 사라졌고 나무들은 병들었으며 땅은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정원사는 슬퍼하며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현자가 지나가다가 정원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울타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정원사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정원을 즐기기를 원했습니다. 울타리를 치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현자는 말했습니다. 울타리가 없어서 정원이 망했습니다. 울타리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울타리를 치고 문을 만들어서 정원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정원은 다시 아름다워질 것이고 사람들은 더욱 정원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정원과 같습니다. 그대가 아무런 울타리 없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대의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그대는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계를 세워야 합니까? 저는 평생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화를 낼 것이고 저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것입니다. 그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은 그대가 거절할 때 놀랄 것입니다. 그들은 그대가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틀렸습니다. 그대는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본래의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간단합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그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대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대의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대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의 건강입니까? 그대의 가족입니까? 그대의 평화입니까? 그것들을 먼저 지키십시오. 그리고 남는 시간과 에너지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그대가 먼저 채워져야 다른 사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그대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그냥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예를 들어, 지금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제자는 이 말씀들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 거절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알아차리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한 번, 두 번 경계를 세우면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대의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대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이해할 것이고 오히려 그대를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대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떠날 것입니다. 그들은 그대가 더 이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대의 삶에서 독이 제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숲속의 햇살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경계가 있는 곳에 머뭅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지킬 때 복은 그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때 세상도 그대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숲속의 공기는 따뜻했고 새들의 지저귀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여전히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인연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저는 모든 만남이 인연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그대를 성장시키고 어떤 인연은 그대를 파괴합니다. 그대는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인연은 서로를 높이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주고받음이 있는 관계이고 감사와 존중이 있는 관계입니다. 한쪽이 주면 다른 쪽도 주고 한쪽이 배려하면 다른 쪽도 배려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두 사람 모두 성장하고 행복해지며 복이 쌓입니다. 그러나 나쁜 인연은 한쪽만 주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하는 관계입니다. 한쪽은 베풀고 다른 쪽은 당연하게 여기며 한쪽은 지치고 다른 쪽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관계는 인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착취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주변 관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가 힘들 때 달려와 주었습니까? 그가 아플 때 누가 그를 돌봐주었습니까?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관계가 일방적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주었지만 받지 못했고 베풀었지만 돌봄받지 못했으며 사랑했지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감사 없는 인연은 독입니다. 그것은 천천히 그대를 죽입니다. 그대는 계속 주지만 채워지지 않고 계속 노력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며 계속 사랑하지만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대는 텅 비어버립니다. 그대의 마음은 메말라가고 그대의 영혼은 지쳐갑니다. 그리고 복은 떠나갑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장인이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뛰어난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나온 도자기는 아름다웠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절할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 도자기를 부탁하면 그는 항상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자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장인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감사의 말을 하지 않았고 장인이 만든 도자기를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자기를 받고도 불평했습니다. 이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시 만들어 달라. 장인은 불평 없이 다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장인은 지쳐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자기 만드는 것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고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도자기 만드는 것을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만두는 것입니까? 장인은 대답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불꽃이 꺼졌습니다. 더 이상 만들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장인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너무 많이 주었고 감사 없는 인연들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다 소진했습니다. 만약 그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만 도자기를 만들어 주었다면 그는 끝까지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기쁨을 느꼈을 것이고 그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는 이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도 장인처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주었고 그 결과 지쳐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대가 베풀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대의 호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대를 존중하며 그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대에게 베풉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그대에게 위로를 주고 응원을 해주며 그대가 힘들 때 함께합니다. 반면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대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대가 한번 들어주면 다음에는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그대가 그들에게 베풀어도 그들은 그대가 힘들 때 곁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대를 필요할 때만 찾고 그대가 거절하면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멀어져야 합니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들을 외면하면 그것은 자비롭지 못한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대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도우면 그들은 배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계속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대가 그들을 거절하는 것은 그들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대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소진하면 진정으로 그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그대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도울 것인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대가 모든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결국 아무도 제대로 돕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은 모든 것을 비춥니다. 그러나 태양도 선택을 합니다. 태양은 자라는 식물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 돌과 바위에게는 적게 줍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태양의 빛을 받아 자라지만 돌과 바위는 아무리 빛을 받아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의 사랑과 노력을 받아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베풀어도 감사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를 두십시오. 제자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는 차별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감사하는 사람들조차도 그의 가치를 모르게 되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당연하게 그를 대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감사하는 곳에 머뭅니다. 그대가 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대의 복은 커집니다. 그러나 그대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대의 복은 새어나갑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후에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숲속은 평화로웠고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여전히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대화였지만 제자는 전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얼굴이 아침과는 다릅니다.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군요.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오늘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르침이 그대에게 남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잊습니다. 그대가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대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빈잔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대가 먼저 채워져야 다른 사람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대가 먼저 평화로워야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대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대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며 그대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가 건강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대가 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며 그대가 행복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도록 그대 자신을 불편하게 했고 다른 사람들이 기쁘도록 그대 자신을 슬프게 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쉬도록 그대 자신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살아야 합니다. 제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행복을 뒷전으로 미뤘습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고 자신은 나중에 생각하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했고 자신을 위한 일을 하지 못했으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땅 위에 작은 꽃 한 송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꽃을 보십시오. 저 꽃은 누구를 위해 피었습니까? 저 꽃은 자기 자신을 위해 피었습니다. 저 꽃은 아름답게 피어나고 향기를 풍기며 햇빛을 받아 자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과 나비들이 와서 꽃가루를 나르고 사람들이 와서 아름다움을 감상합니다. 그러나 꽃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을 위해 핀 것이 아닙니다. 꽃은 자신을 위해 피었고 그 결과 다른 존재들도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돌보며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때 그대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워집니다. 그대의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그대의 얼굴은 밝아지며 그대의 에너지는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대 주변의 사람들도 그 혜택을 받습니다. 그들은 그대의 평화를 느끼고 그대의 빛을 보며 그대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가 먼저 스스로를 채운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대는 복을 받을 그릇이 없습니다. 복은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복이 그대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대가 스스로를 학대하는데 어떻게 복이 그대에게 머물겠습니까? 복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죽이고 있다면 복은 올 곳이 없습니다.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학대해왔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혹했고 자신에게 무자비했으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삶에서 복이 떠났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물을 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십시오. 그대의 눈물은 정화입니다. 그대는 지금 오래된 짐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잠시 후 제자는 눈물을 닦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확신이 필요할 뿐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대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날 하루 중 적어도 1시간은 온전히 그대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그것이 산책이든 독서든 명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그대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그대의 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충분히 쉬고 건강하게 먹으며 적당히 운동하십시오. 그대의 몸은 그대의 집입니다. 그 집이 무너지면 그대는 어디에도 살 곳이 없습니다. 그대가 피곤하면 쉬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셋째, 경계를 세우고 지키십시오. 그대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십시오. 그대가 원하지 않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십시오.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그대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넷째, 감사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대를 존중하고 그대를 소중히 여기며 그대에게 베푸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이 그대의 진정한 인연입니다. 반면에 그대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대를 이용하며 그대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다섯째, 용서하십시오. 그대를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고 무엇보다도 그대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대는 배웠습니다. 과거는 놓아주고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여전히 착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혜로운 착함을 베풀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베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먼저 채우고 베풀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도 사랑할 것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숲속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부처님과 제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제자도 일어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그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복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복이 머무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복은 경계를 세우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복은 감사하는 인연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그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가서 그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숲속으로 사라지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석양의 빛이 부처님의 뒷모습을 비추었고 그 모습은 마치 황금빛 후광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가 마을로 돌아온 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그가 거절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은 화를 냈고 실망했으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기적이 되었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변했다고 불평했습니다. 제자는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죄책감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고 경계를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었고 건강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었고 진정으로 그를 아끼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 그를 이용하던 사람들, 그에게 감사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제자는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진정한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를 존중하는 사람들, 그에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새로운 사람들이 그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를 존중하자 그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자 그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가 경계를 세우자 그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그의 인연이 되었습니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그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그를 대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베풀었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베풀었습니다. 그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에서 베풀었고 죄책감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베푸는 양은 줄었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영향은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의 도움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에너지는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었고 그의 사랑은 희석되지 않고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제자는 이전보다 더 밝았고 더 평화로웠으며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고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고 어려운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었으며 좋은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감사했고 그를 존중했으며 그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은 그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에서 왔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자 세상도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는 준비가 되었고 복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흘러왔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다시 그 숲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보리수나무 아래 앉아 고요히 명상했습니다. 부처님은 보이지 않으셨지만 제자는 부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복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쳤고 그 소리는 마치 부처님의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들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있었으며 자신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해가 흘렀습니다. 제자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젊었습니다. 그는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계를 세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복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그들도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으며 감사하지 않는 인연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도 복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는 행복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자의 생이 끝날 때가 왔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부처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는 평생 행복했고 평생 복을 누렸으며 평생 사랑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숲속의 보리수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고 그 소리는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을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경계를 세우십시오. 감사하는 인연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복은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지쳐 있다면, 당신이 베풀었는데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착하게 살았는데도 복이 떠났다고 느낀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당신이 착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며 당신의 평화를 우선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이고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아있고 당신을 이용하려던 사람들은 떠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평화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복을 결정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복은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삶의 진리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